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자격도 없고 입술이 둔하고 못난 종에게 말씀 전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과 지각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밀레도에서 제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제4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 결박과 환난과 핍박을 당한 줄 알고 바울이 갑니다. 모르고 가는 게 아니고 곳곳에서 또 아가보라든가 빌립의 내 딸이라든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합니다. 묶입니다. 잡힙니다. 이렇게 하지만 바울은 내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다. 이유는 두 가지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는 이유가 첫째로는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헌금 요청을 했고 그들 대표들 7과 또 오순절 이르기 전에 빨리 가려는 목적이 복음 전하기 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이 언제였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 많은 사람이 대상에 있는 걸 바울은 지혜롭게 인도받아 갔고 계속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는 것도 로마에 가면은 놀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계획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과 복음 증거되는 목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하루 있다가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고 바다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이 바다라로까지 가는 것은 하루 갔다가 쉬고 하루 갔다가 쉬는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 그런데 여기에서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지역은 상당히 먼 지역이고 한 650km 되는 항해를 해야 됩니다. 한 5일쯤 가는 거리를 큰 배를 갈아타고 그러면 짐도 많이 싣겠죠. 무역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베니게 지역으로 가서 내려서 다시 돌레마이 가이사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일정으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상 이래 보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밀레도라고 찾으셨어요? 에베소 믿기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이 출발을 합니다.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로도로 가서 오른쪽에 위에 바다라로 있죠. 바다라. 여기에서 이제 큰 배를 갈아타고 이제 베니게 넓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배를 항해하다 보니까 왼쪽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죠. 왼쪽에 구브라.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그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들려서 예루살렘에 가는 일정으로 전도 항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1절 다시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밀레도에서 그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이게 고사라는 지역은 밀레도에서 남쪽으로 한 75km 되는 지역이고요. 비단, 연고제, 포도주, 밀의
원산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큰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조각상으로 있던 그 조각상이 있죠. 히포크라테스라는 여기에 고소라는 지역이 히포크라테스의 출생지로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그다음에 로도로 가서 고소에서 로도라는 지역은 이 뜻이 장미의 섬, 일조량이 굉장히 많아서 특별히 그 지역은 장미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는 우상이 있죠. 아폴로신. 그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데 당시에 그게 엎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제가 세워놓은지 모르지만 이게 로도입니다. 로도에서 바닷가로 가서 그래서 이제 하루를 지나서 이제 거기에서 베니게로 직행해야 되니까 큰 배로 갈아타서 가봅니다. 자, 보십니다. 2절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아까 우리 봤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두로라는 지역은 우리가 익히 아는데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도는 악한 지역인데 너희들은 차라리 거기에 복음 전했으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인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하고 책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 베세다의 지역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지역인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잘 하면서 딱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의 뜻이냐 내게 이익이냐 할 때마다 하나님 뜻으로 인도받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이익을 쫓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맡아 읽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10일도 잘 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악해요. 예수님을 막 모함하고 죽이는데 내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회개하지 않는구나 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낮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결정이지만 주님의 뜻에 인도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아유 난 그때 가서 순교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사람이 그때 가서도 순교할 수 있고 지금 불순종하면 그때 가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앙생활은 날마다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했고 앞으로 잘할 것이고 아니에요. 오늘 매일매일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내일 같지만 내일 가면 또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지 과거 미래도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은 조상 아브라함 경외하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 있던 하나님 이삭에 있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3절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에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다.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무역 많은 짐을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때 무슨 크레인이 있습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지서 내리고 큰 배니까 해서 그 동안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이게 찾아 하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수색하여 찾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베니게 지역에, 두루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 있는지 안 보입니다. 요즘은 뭐 교회가 있으니까 양산에 온누리교회 하면 이렇게 찾아요. 저 택시 타서 온누리교회 가자 하면 우리 교회 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교회들이 가정에 있어요. 교회 이름도 써붙인 것도 아니고 십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색하듯이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지역에 복음이 굉장히 먼저 증거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환란 통해서 믿는 사람이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죠. 만약에 안 믿겠다 하면 흩어질 필요가 없죠. 그거 살면 되는데 지금 흩어지고 가면서 베니게, 구브로가 그 섬이죠. 구브로, 저 안디옥까지 가면서, 그러니까 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와서 정착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들렸던 걸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베니게 지역이 굉장히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다락되 부패한 지역이지만, 환란을 당할 때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바울이 전도해서 전하고 해서 많은 성도가 있는데 표시 안 나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서 일주일 동안 은혜 나누고 선교 보고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비록 이 7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바울이 떠날라 할 때에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5절 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자, 4절에 이래를 하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바울에게도 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고, 또 빌립의 네 딸들과 아가보라는 선지자, 이게 구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약에 잠깐 동안 선지자 직분이 있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가면은 결박당한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에 매여. 너희들이 가지 말라고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과 사랑으로, 사도님 거기 가면은 결박당합니다.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고, 바울은 그런 말리는 것을 두고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확실한 확신을 가진 이유가, 바울이 뭐냐요? 20장 22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비전의 꿈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도 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리고 결박당하고 환난도 있다는 걸 내가 알지만, 그러나 바울이 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맡지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데 생명을 버려요. 명예 없고 권력 없고 인기 없고 자존심하고 이런 데 생명을 걸어요.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 어떤 시장, 이런 사람들은요, 하는 사람한테 잘못되고 죄졌다고 부끄럽다고 막 자살해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 버릴 때 한 군데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앞에 있다는 걸 알지만 내가 복음 전한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다가요?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면서 전송할 때 모든 가족이 다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왜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가면은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 하고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바울을 지켜주세요. 우리 사도 전도자를 지켜주세요 하며 간절히 기도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절을 봅니다. 7절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자,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있고 그 다음 돌레마에서 하루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베니게 지역은 바울이 오랫동안 베니게 지역이 있구나. 이 하루 동안 있으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간 게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네, 우리 방송실에서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 어디냐면 바다라는 지역에서 그 다음에 구브로를 왼편으로 하고 두로에 지나서 그 밑에 조금 있는 돌레마에 이르러 그 다음에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 기사가 또 나옵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초대교회 7 지도자 중 한 명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고, 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했던 사람이 이 빌립이기도 하고, 구스 네시에게 복음 전해서 에티오피아 복음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도 또 이 빌립이기도 하고, 또 후에 팔레스타인 그 해변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한, 가이사라에 복음 전한 사람,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복음 전한 사역을 하고 딸들도 그 일에 동참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이 이미 가이사라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스로 보내니라. 또 18장 22절 보면 가이사라의 상류가에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으니 안디옥까지 내려갔어. 다음 21장 8절 말씀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지도자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렇죠?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에 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게 초대교회 7 지도자 중 한 명이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복음 전하고 사역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산, 경남, 양산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역적 아파트에서 이런 빌립과 같이 복음의 책임을 지는 마음과 사명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지역이나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모르고 복음의 향기가 전혀 전해지지 않고 나만 믿고 왔다, 그러면 책임을 다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가 다니는 직장, 지역, 입지에 구원받을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관심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은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맨날 가서 막 전도지 주라 그 말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 내가 사는 아파트 지역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 구원할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런 사람, 준비된 사람 만나면 우리가 별로 노력하고 애써진 거 아닌데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올해 같은 코로나로도 믿고 돌아온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물어보면은 별 힘 안 썼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만나서 마음이 일려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건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립이 가이사랴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9절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필립을 도와서 딸 넷이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울을 돕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자, 이 아가보 선지자는 초대교회에 있는 선지자의 직분이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한번 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학자들은 이 아가보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 아가보가 바로 그 아가보일 거다 이렇게 믿는데, 아가보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거나 그다음 복음서를 읽거나 어떤 성경이라도 이건 정말 사실 있었던 일이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역사적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듯이, 하나님은 이 바울 공동체를 통해서 4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를 통해 유럽이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기독교가 천주교화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자꾸 타락하고 이러면서 중세 시대 때는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면죄부도 받고 돈만 내면 죄도 용서된다, 하나님 말씀에 없는 자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처음으로 개혁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게 프로테스탄 개혁입니다.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나,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하나님께, 오직 솔라 글로리아,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전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자인 칼빈, 존 낙서, 윙글리 여러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우리 장로교는 뭐냐면 저 영국에 가면 잉글랜드가 있고 옆에 웨일즈가, 위에 지역에 가면 스코틀랜드라고 있어요. 그 스코틀랜드 지역에 존 낙스가 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게 장로교입니다. 근데 당시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을 통해서 성공회가 자꾸 기독교를 핍박해요. 핍박을 하니까 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저 아메리카로 간 게,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 존 낙스를 통한 믿음의 조상이, 그래서 아메리카를 통해서 아시아의 복음이 전거되고, 근데 아시아 중에, 극동 아시아 중에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열정으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조그마한 나라,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왜 세계 10대 강국으로 세웠느냐, 복음 전하라고. 전 아시아에 복음 전하면서 아시아권을 넘어서 앞으로며 모슬렘권을 넘어가서 예루살렘에까지 복음 전거되는 것이 땅끝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29장이다 그래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8장까지 있는데 이제 29장 같이 복음이 이렇게 자꾸 서쪽으로 가겠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좀 그런 위치에 있고, 아주 몇 년 전, 10년 전인가 하여튼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아주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막 부흥하고 이러면서 표현을 이랬어요. 유럽에 갔더니 예수님이 떠난 지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미국에 갔더니 떠나려고 준비한다 이러더라고요. 한국에 왔더니 예수님이 계시더라. 아마 요즘 같으면 떠날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중국 갔더니 예수님이 금방 도착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와서 막 핍박하니까 또 달라지겠죠. 그렇다고 이제 밑에는 또 막 복음이 전거되게 있겠지요. 앞으로는 인도 저 모슬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이 진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면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여러 날 머무고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여드레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유대인들은 한 사건을 설명할 때 실물을 가지고 예를 들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띠 가지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을 할 때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날아가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적 권함이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리라 하고 그쳤노라. 제자들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 지금 결박당하고 죽으러 가는 그 바울에게 안녕히 가세요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안 가면 안 돼요. 밥 잡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렇지만 그 위험을 두고라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항상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돌아보는 일에 끝까지 하다가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왜? 잠깐 오래 사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귀한 일이고 복 있는 일입니다. 잠깐 편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더 복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다 두고 갑니다. 다 두고 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정욕을 다 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의 마음이고 판단인 줄 믿습니다. 15절 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자, 가이사랴에 누군지 모르지만 몇 제자와 또 저 마케도니아에서 함께 온 7명이 있죠. 이거 하고, 이게 또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이게 오랜 제자의 뜻은 어떤 그 원어의 뜻이냐면 처음부터 제자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마가다락방의 120명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나손이라는 사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될 때에 함께 있던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오래 있으면서 그 스데반의 핍박과 그 다음은 네로 도미시안 황제의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서도 숨어서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고 성도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핍박을 이기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손이라는 집에 가서 머물자, 그 안전한 곳이다. 우리 모든 성도의 지역적에 있는 가정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머물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일교회라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일교회는 어떤 시대, 어떤 핍박자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세일교회입니다. 당신은 자연적 세일교회입니다. 예배당을 지어서 막 이렇게 십자가 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많이 모으면 가정에서 막 몇백 명, 몇천 명 모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 자연적 셀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나손의 집에,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혹은 뭐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에, 고린도에 뭐 브리스라 부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유지했듯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셀교회로서 여러분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쉬는 스위트홈이 아니라 복음을 생산해내는 아주 축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들이 아파트 지역, 양산이 35만이나 된대요. 근데 저 정산 지역도 얼마나 많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만 사람 좀 모이면 아유 저 사람 모이면, 그건 우리 생각이지. 바깥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많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바깥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무지한 관심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우리 교회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가이사랴의 빌립과 같이, 예루살렘의 나손과 같이 지역지역에 복음 전하는 가정으로 셀교회를 세워져서 이 지역, 경남, 부산, 대한민국 세계에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받기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드시고, 마음 생각이 치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드시고, 육체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손은 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치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적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과 불신앙과 악함과 편견과 완고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암과 각종 병은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람도 풍랑도 귀신도 죽은 자도 살아나는 같이 이 시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